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24절 말씀까지 8절에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여기서 우리 다 잘 읽으셨는데 두 사람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두 사람이 누구?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정탐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정탐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라합은 누구였어요?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네, 창녀 기생. 이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붕에 올라가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탐을 왔는데 간첩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들켰어요. 지금 이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숨었다가 들켰어요. 거기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이 창녀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3대로 가려놨어요. 지붕에. 그래서 숨어있고 왕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스파이가 너희한테 있으니까 내보내라. 그랬더니 이 라합이 거짓말했죠. 뭐라고? 그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여기서 나갔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따라가 봐라. 여기까지가 지난번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를 머릿속에 있어야만 돼요. 천만다행인데 지난주 얘기인데 그 다음에 오늘 한 얘기를 또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파이를 찾는 그 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스파이 둘을 쫓아가느라고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버렸어요. 그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닫히니까 그때 이 라합이 숨겼던 두 사람이 있는 그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지붕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평평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붕 3대에다 이렇게 3대라는 그걸로 줄기에 지금 가려져 숨어 있는 거죠. 그걸 치워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은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자기 전에 이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서부터 11절, 12절까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9절서부터 나오는데 라합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대화를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유일하게 이 라합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라합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자녀인데 지금 뭐예요? 실제로 라합이 더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나요? 정탐꾼이 칼자루를 잡고 있나요? 라합이 여기 있어요 하고 하는 순간 이 사람 죽죠. 그러나 정탐꾼들이 만약에 돌아가가지고 쳐들어온다면 누가 이 기생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장례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점령당했다 가나안 땅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칼자루를 기생이 잡았다. 창녀 라합이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숨겼습니다 하는 순간 죽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구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 숨겨놓은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라. 자기가 지금 뭔가 알고 있어요. 왜 아는가 하냐면 10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뭔가를 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겠을까?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아는 것이. 그래서 신앙은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기본이에요. 모르면서 믿으면 그 믿는 하나님은 어쩌면은 엉뚱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래 봤더니 딴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을 똑같이 우리가 모르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귀신이야. 그냥 엉뚱한 마귀일지도 몰라. 아니면 복을 주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잡귀신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 하고 했는데 봤더니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아니야. 그런 귀신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 뾰족하게 이런 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장녀 라합이 놀랄 만한 말을 9절서부터 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알았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 들어라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는 거?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아라. 너희는 누구예요? 이거 정탐꾼이자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은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멸망을 시킬 성이에요. 그 성이라고요. 그것도 완전히 진멸을 시켜야 될 그런 성인데 그 안에 있는 한 보잘것없는 이 장년 여자가 놀랍게도 너희들이 우리 땅 뺏으려 그러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들어왔다가 우리한테 죽는다 이것도 아니고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그 땅.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동안에도 끊임없이 약속했던 땅. 모세와 40년 광야를 살고 와서 드디어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던 땅. 그 땅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거를 뭐라고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반역자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걸 알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해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이 장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하고는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 이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가 택한 자기 나라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있어요. 주기로 한 것을 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잘 보면 이미 죽었다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동사를 옛날 과거로 쓰고 있어요. 이미 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고백해요. 첫 번째 고백하는 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이 여자에게 뛰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왜 녹았을까? 왜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을까? 그걸 보니까 10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던 거 우리 기억나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르게 했던 거. 홍해 바다 갈랐던 거 기억납니까? 봤어요? 들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들은 거나 지금 이 여자가 들은 거나 똑같아요. 이 여자가 제일 끝에 보면 10장 끝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홍해 갈랐다는 거 본 사람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본 적 없어.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듣는 거야. 들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자기네들은 그걸 듣고는 간담이 선언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하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이름 시혼 옥에게 행한 일, 다시 말해 무슨 일을 했냐? 그들을 전멸시켰던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높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은 잘못해서 24,000명도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죄를 냈던 사람은 하루에 3,000명도 그냥 모세한테, 레위 사람한테 죽었던 그런 사실을 들었는데도 간담이 선언하지 않아요.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아니 뭐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여자보다도 믿음이 없다. 뻔뻔스럽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그걸, 왜냐면 이 여자는 가나안 땅에 있고 이 라합은 그걸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을 보고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 지금 완전히 초죽음이 되더라. 왜냐하면 잠시 후면 그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일 거니까.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 아까 처음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게 얼마나 위대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간담이 선언해져야 된다는 것이, 간담이.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 사람한테 사업이고 뭐 완전히 이렇게 돼 나와야 된다는 것이. 오은근 집사님한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에요. 난리가 그러죠. 저기 이거 CD 구우면 세 번에 선전하는 것 같으네. 난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지금 그런 말은 이스라엘이 한 그 이야기만 했던 그 사실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을 듣기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간담이 선언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자 라합은 믿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여자의 자랑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나와요. 우리가 듣자. 곧 그런 일을 듣으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녹아붙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의 연고로, 이건 너희들 때문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뭐를 해요? 맛이 가버렸어. 우리말로 하면 그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는 그 말에 막 가버렸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하고 있다 하는 그 말에 그만 사지가 후들후들거려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하고 같이, 여기 하나님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다, 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도 겁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겁이 안 나죠. 그죠? 하나님 뭐 잘못하면 우리 한번 혼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11절 제일 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하나님? 상천하지는 뭐고? 상이란 위, 이런 말, 윗상. 그럼 하는 뭐겠어요? 아래. 그럼 천은 뭐예요? 하늘천. 그 다음에 그럼 위에는 뭐예요? 상천이란 말은 뭐예요? 위에는 하늘, 하지는, 아래는 땅. 상이 뭐래요? 상은 뭐예요? 위. 그죠? 그럼 상천하면 위에는 하늘. 뭐 하나님 엉뚱한 소리 아니고, 상천하면 위에는 하늘, 하지, 아래는, 밑에는 땅. 그러니까 위에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살던 이 당시에는 여러 세상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자기들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은 가나안을 지키는 신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신이고 신들이 다 각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신보다도 너희 신이 더 강하다 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땅 아래까지 할 것 전 세계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있는 이 이방 여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한 고백인지 몰라. 여러분들은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이 신이라 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자, 신명기 4장 39절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바로 요 앞장에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39절.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 성경은 26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한 대체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케이.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말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요 말하고 요다에 와가지고 여호수아서 2장 지금 1절에 있는 말하고 어때요? 창녀 라합이 하는 말하고 모세가 말하는 이 하나님 고백이 어떻게? 그러면 라합의 신앙은 모세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은 어떻게? 우리는 배우질 않아가지고 몰라요. 난 하나님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라합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나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어디 살고 있어? 가나안 땅에 지금 이방 땅에서 잠시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완전 진멸하겠다는 그 저주의 땅에 살고 있는 저주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창녀야 지금도 이 여자가 그것도 성벽 이 문틈에 살고 있는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으로 갖는 그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 2명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랄 때 군말 없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딱 2명만 예를 들고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라합이 바로 그 중에 들어갔다. 여러분 라합이 엄청나죠. 바로 이게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이 2장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조상 500여 년 전 이상에서부터 약속을 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려고 지금 수십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잖아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는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서 2장에 느닷없는 창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창녀 얘기를 이 자리에 써놨을까? 그것도 점령당해서 쑥대밭이 되고 죽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창녀 얘기를 왜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구속의 구속.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라합이 장녀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참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이 여자가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누구한테 청해요? 이 두 사람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내가 선대라는 게 뭐예요? 잘 대해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짜 잘했으니까, 친절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아버지 집, 내 집을 좀 잘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친척들 다 해가지고 좀 살려줘라 제발. 니네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와서 다 죽일 때 우리 좀 살려달라. 내가 잘해줬으니까. 지금 장녀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제일 끝에 보니까 제발 그래줘라. 그러면서 뭐를 내놓으라고? 맹세하라. 그리고 뭘 좀? 징표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징표. 왜냐면 그걸 가지고 니네가 약속을 이제 하고 그러고 징표를 하나 주면 나중에 니네가 들어올 때 마페오 하고 딱 하면 우리는 공격 안 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장녀가 누구에게? 정탐꾼들한테. 이것이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이 정탐꾼들이 드디어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그들에게 있는데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고 우리가 간첩으로 왔고 지금 네가 고발하지 않으면 신고 안 하면 간첩 신고해서 간첩 신고는 몇 번이나 하는 거죠? 114. 근데 간첩 신고를 해가지고 네가 안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한다. 목숨을 걸겠다. 내가 네 목숨을 바꾸겠다. 책임지겠다. 대단한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14절에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이 여자가 얘기한 선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아. 내가 당신한테 자비하고 인자를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그럼 인자를 베풀겠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표를 내라. 요 진실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진실하고 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뭐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었으니 나한테 진실한 표를 달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너에게 자비와 진실을 베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약속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위대한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정은 집사님 정답을 얘기했어요. 다음에 이병택 집사님한테 물어볼 건데 지붕에서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붕에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여자가 몇 명이죠? 남자는 몇 명? 세 명이서 지금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가하게 셋이서 무슨 뭐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남자 둘하고 여자는 생명 위협 안 느낄까? 이거 들켰다 그러면 이 여자는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지금 위험한 순간이야. 왜냐하면 적을 숨겨줬으니까. 전부 다 쫓겨가는 이 위험한 순간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런 약속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두려워 마세요. 194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1년 전인가요? 1942년 11월 28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날이 그 해에 전 미국의 대학교 미식축구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인데 그때 두 팀이 싸우게 되는데 하나는 보스턴 대학하고 또 하나는 홀리크로스라고 하는 두 팀이 이제 시합을 마지막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보스턴 대학교 이 팀은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강팀이에요. 근데 이 팀에 있는 인원들은 전부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고 그리고 그 해에 최고 강팀으로 무조건 이기는 팀이에요. 근데 홀리크로스라고 하는 팀은 좀 약해요. 그래서 신문이며 모든 사람한테 이 게임은 100대 0이다.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라 이렇게 다 평가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시험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 이 팀들이 매일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드디어 토요일날 시합을 하게 됐어요. 시합을 막
하는데 그날따라 이 게임이 안 풀려요. 보스턴 대학이. 그래가지고 공을 던지면 못 받아. 그리고 달리다가는 괜히 넘어져. 도저히 게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던지면 수비를 막으려 그러면 막다가 자기가 헛발려서 넘어지면 그냥 지나가고 해서 그 게임을 져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보스턴 대학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미 자기네는 분명히 우승한다 해가지고 그 도시에는 제일 큰 호텔, 제일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파티장을 갖다가 밤새 예약해놓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저는 최고급 객실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전부 예약을 해놓고 지금 막 온 파티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져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고개를 떨구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호텔 갈 수가 있네요. 다 취소해버려요. 파티장도 다 취소. 그럼 회사 그래가지고 전부 집에 와서 자기 숙소에 가서 전부 다 쪼그려 앉아서 왜 졌느냐. 말도 못하고 전부 코치부터 감독이고 선수들이 전부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491명이 죽었어요. 그 호텔에서 객실에 있던 사람이 491명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가서 잔치를 보고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해서 호텔에서 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문을 읽던 선수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전부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않고 진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겼더라면 우리는 죽었을 거 아니냐. 졌기 때문에 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다 들어가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도록 하신 하나님,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 쓰러지게 하신 하나님, 공을 못 받게 하신 하나님, 멀쩡하게 있다 갑자기 지는 이런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떨어질지 모르죠. 그렇죠? 정말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들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있고 그들은 어쩌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이기게 해주고 뭐 우리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지금 그런 사람, 그 당시 선수들이 전부 간증을 하고 있어요. 다 노인들 됐죠.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다.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요. 오늘 이 다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다 길게 안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14절까지만 하고 15절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여자 라합을 한번 보세요. 이 라합이 자기에게서 구원이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에 있는 족속들은 죄악이 너무 많이 이제 물들어가지고 무조건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거든 단 하나도 남기지 마.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물건은 다 불태워버리고 애들 다 죽여버려. 이것이 하나님 여리고 3장 이제 넘어가서 4장 들어가면 여리고 성에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런 명령을 하시니까 잠시 후면 3일 뒤에 여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3일 뒤에 그냥 이 장녀 라합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구해야 될 이 위대한 사람 이 장녀 라합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여기다 갑자기 넣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읽었죠. 1장 읽고 3장 바로 읽었잖아요. 3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바로 3일 뒤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2장을 급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살려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어떻게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잠깐 하고 이걸 갖다 그러고는 라합을 우선 살리는 게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공격하고 나서 라합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한 증표를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서부터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우리 한번 읽기만 해야 될까? 1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15절부터 끝까지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예, 요 말이 뭐냐면 라합이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창에서, 성벽에 있는 집이니까 창가에서 뭘로?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려가지고 성벽을 내려가겠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니 이 성 높이가 한 9m 조금 넘었어요. 9m면은 한 거의 3층 가까이 되는 높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내렸다. 이 두 사람을.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죽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또 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가면은 너희를 추적하는 추격자들이 너희들 따라가지고 금방 잡을 거야.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표시가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 말고 사흘 동안 어디로 숨어? 산으로 숨어.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산 뒤로는 서쪽으로는 450m 좀 높은 이런 산이 있어요. 글로 숨으라는 얘기야. 이 사람들 일로 동쪽으로 지금 잡으러 갔습니다. 일로 가라고 한 건 누구였죠? 라합이 빨리 가면은 강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뒤로 바로 가면은 죽으니까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어라. 야, 이 대단한 여자잖아요. 여자들이 좀 이렇게 다 현명하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더 잘 살 수가 있는. 자, 그 다음에 17절 또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두 사람이 이제 그 여자한테 얘기해요. 너하고 우리 둘이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를 해놓고 나서 이 맹세가 안 지켜지면 어떡하냐. 허물이라는 건 혹시 뭐가 잘못되면 큰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러면서 18절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바라게 용상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내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짐을 나서 거지로 가면. 자,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짐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수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예, 지금 읽었어요. 자, 18절, 19절, 20절 읽었는데 무슨 말이죠? 이정희 씨 읽은 게 뭐죠? 내용이 뭐죠? 서약 약속이 서양 약속.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약속을 했죠. 지금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18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까 진실한 표를 달라니까 드디어 표를 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붉은 줄이에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 이렇게 내려온 이 붉은 줄을 어떻게? 내 부모와 형제와 이 붉은 줄을 그렇죠. 간단해. 어디다가 매? 창문에, 지금 창문에다가 이 줄을 떨어뜨려 두 사람을 내보냈잖아요. 바로 똑같이 이 붉은 줄 창에다 이렇게 늘어뜨려 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뭐 가족 같은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해야지 욕을 읽고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만히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줄을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들이 쳐들어올 때 와가지고 올 때 아 저기에 빨간 줄이 있다. 그 집은 봐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약속을 해가지고 반드시 붉은 줄을 창에다가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에이 홍등가 술집 이 창녀들이 사는 집에는 다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겠지. 그 사람은요 3,500년 전에 살아본 사람이야. 그 당시 3,500년 전에 창녀집에서 빨간불을 켜놨는지 파란불을 냈는지 누가 알아요. 그죠? 왜 오늘날 한국에 있는 저 서울 어디에 보면 이
홍등가 이런 데 보면 빨간 편도 켜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이 당시엔 우리는 자꾸만 오늘날 살면서 옛날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는 빨간불 켰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당시 뭐 전기불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죠? 그 불을 켰겠어요. 그런데도 이 신학자들, 엉뚱한 사람들, 아이, 그 당시에는 장년들이 사는 데는 빨간불을 켰는데 그냥 그걸 표시하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착각도 이루었어. 이건 약속이에요. 붉은 줄로 아마 이렇게 내려가지고 때려 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을 다시 거기다 이렇게 묶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그 집을 사다. 첫 번째가 붉은 줄을 내놓을 거. 두 번째는 가족을 다 네가 네 아버지 가족들 형제 다 살리겠다 해서 전부 이 집에다 다 들어와 있어요. 밖에 있으면 죽는다. 밖에 나가면 다 죽는다.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다 이거예요. 약속을 지금 증표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냐면 네가 우리하고 이런 약속에 대해서 누설을 하는 순간 끝이다. 비밀을 반드시 지키라. 요렇게만 하면 산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피는 내 책임이야. 내가 그럼 죽겠다. 거꾸로 네가 안 지키면 내 책임은 없다. 다 죽는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 19, 20절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다시 물으면 이정훈 집사님 이해하겠어요? 약속을 뭐뭐 하라고 세 가지를? 붉은 줄. 네. 붉은 줄 뭐예요? 붉은 줄. 창문에 매달아. 붉은 줄 이러니까 넥타이 매라죠. 붉은 줄 창문에 매라. 두 번째. 그리고 집 안으로 다 온 가족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라. 밖에 나가면? 죽는다. 세 번째. 나가지 마라. 누설하지 마라.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21절에 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아들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면 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매이라. 예, 드디어 라합이 바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알았다. 니네 말대로 할게. 가거라.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창문에다 붉은 줄을 그대로 메어놓고 있었다. 요게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돼요. 자, 그럼 끝났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여성이 이제 이 라합이 살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가 22절, 23절, 24절은 이제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그 여자인의 말대로 숲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차차차차 내려가서 강을 넘어가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보고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끝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거는 정탐꾼 2명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시작. 진실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묵더이다. 드디어 자기가 정탐하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그 성을 다 우리 손에 붙인 걸 알고서 지금 간담이 녹아서 지금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정탐꾼이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근데 실은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정탐꾼들 어디서 들었어? 정탐꾼들이 어디서 들었어? 어떻게? 그렇죠. 기생한테 들은 거야. 그럼 정탐꾼들이 한 건 뭐예요? 얘기를 전하기만. 그렇지. 기생한 얘기를 그대로 청산 얘기를 자기 저라고 정탐한 것처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당한 모든 일을 다 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들켰는데 이렇게 줄에서 내려왔고 이런 약속을 했고 한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 당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놈 자식들 가서 엉뚱한 짓 했구만. 이놈도 당장 죽여. 이랬을까? 아니면 훌륭한 일을 했구나. 아이고 너희들은 포상이다. 이랬을까? 여기 써놓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또 그런 걸 따져. 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살려주고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알았다 하고 그래 약속을 지키자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참 위대한 말씀이 가나안에 멸망되어야 될 한 여성에게, 가나안 여자에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하나. 그것도 이 여자가 창녀야.
가나안 여성은 버림받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가나안 그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녀, 이거 신분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여자인데도 역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어때요? 지금 어디 산다고 그랬죠? 아까 살기를? 성벽에 살. 성벽이 뭐냐면 성벽이 바깥에 성벽이 하나 있고 가운데 성벽이 있어요. 요 사이가 한 4m 정도 발굴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럼 성벽을 2개 쌓아가지고 여기다 흙이나 돌을 넣어가지고 성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냥 성을 이렇게 두껍게 쌓는 게 아니라 양쪽에 2개를 만들고 여기다 흙을 채우고 이래서 더 견고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흙을 파내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누가 거기 살아요? 이 라합이 바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이미 그 성에서 대접을 못 받는, 우리가 말하면은 저기 어디 다리 밑에 사는 사람이에요. 다리보다 못한 데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살면서 장례야.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세상의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2장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녀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만히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런 존재 아닐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건 쓸데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얼마나, 이런 거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앞으로 이대로면 평생을 자기가 생명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하고 살았다는 이 신앙이 어떻게 이 사람이 살겠어요? 아, 이제 나 대충 살았구나, 이러고 살겠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딱 하나, 믿음이라는 것이. 오로지 믿음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모른 척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 백성처럼 오늘 이 라합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존재로서 살 수 있는가? 제발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하고 안 믿는 신앙이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간담이 선들해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우리 주님께 한번 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 너에게 내가 믿음을 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시간 정말 이 라합의 이런 믿음 같은 거, 우리는 지금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몰라요. 사실 믿는다 하지만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로 믿음을 좀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받는 축복, 이걸 갖출 수 있도록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